자, 오늘은 신도중앙교회의 신앙은 옷을 찢는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도중앙교회의 신앙은 옷을 찢는 신앙?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되게 폭력적인가? 옷을 막 찢고, 자, 과연 그런 내용인가? 이제 한번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이제 그 전도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14장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이제 쭉 제가 이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 이렇게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요. 자, 지금 뭐 지도도 있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이고니온이 뭔지도 기억 안 날 거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딱 들어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그 특이한 극과 극의 체험을 해요. 냉탕과 온탕을 막 오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또 복음을 막 전하니까 허다한 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 막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내쫓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와 동시에 항상 사도행전은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나쁜 일도 같이 오잖아요. 이와 동시에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반대와 핍박이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도들이 심지어는 그 깡패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까지 처해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도망가요. 짐을 챙겨가지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여러분들 중에는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니, 순교할 거라며. 그럼 돌에 맞아 죽어야지. 왜 도망간대? 이러는데 여러분, 때가 아니잖아. 아직 이들이 할 일이 더 남아 있었으니까 이분들도 가지고 뭐 이게 순교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 근데 아직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이 돌을 막 죽이는 위협을 피해서 이제 다른 길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래서 피신을 했는데 그 피신을 한 마을이 동네가 어딘가 하면 오늘 이야기의 주 무대가 되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마을은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마을은 이제 로마 군인들 중에 퇴역한 사람, 은퇴한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들 이렇게 군인 군복무를 하다가 이제 전역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군인이 막 지식이 없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의 학력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이 도시는 미신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곳이었대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시골이나 지방에 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무속신앙이나 토속신앙을 믿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 우상, 미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좀 많이 있는 곳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의 주민들은 어떤 우상, 어떤 신을 섬겼냐면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 이 두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제우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제우스는 이 하늘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소위 말해서 신들 중에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신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그 사람을 우린 제우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옆에 헤르메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브랜드 에르메스, 그거 여기랑 연결된 거예요.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 옆에 있는 비서 같은 역할, 메신저, 전령. 그러니까 제우스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 헤르메스가 딱 그 명령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메스, 제우스는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였는데, 여러분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무속신앙, 이런 우상숭배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략은 늘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은 이곳은 그게 없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바울이 한참 이렇게 열심히,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셨겠죠. 그때 마이크도 없으니까 막 설교를 하는데 이 회중 속에, 군중 속에 탁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구절을 보면 바울이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막 수많은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이 눈에 탁 꽂힌 것.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물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제가 하는 설교를 자고 있어도 한 사람이 만약에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야 아마 무사히 내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뭔가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럴 때는 여러 사람이 막 다 나를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요. 그 중에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그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날따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 보고 전하는데, 자, 여기 보면 쳐다보고 제가 그 사람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제가 전한다라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선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둘 때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시나?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드신다는 거예요. 눈을 드신다라는 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능력대로 살아도 잘만 되던데, 내 주먹 믿고 내 계획대로 해보니까 괜찮아, 좀 그렇게 살만해,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내 능력으로 자신이 없어, 내 능력으로 뭔가 해도 잘 안 돼, 이런 순간이 왔을 때는 그때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유심히 봤어요.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유심히 보는데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이 사람은 본래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다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바울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 가운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라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노력으로 내가 발버둥 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상황으로 자꾸 여러분들의 삶을 노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물줄기가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 될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인터넷으로 듣는 설교가 될 수도 있고, 큐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기도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삶의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게 되고요. 삶의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육체의 근육은 막 눈에 보이죠. 근데 영적인 근육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어떤 신학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일어나라고.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데 저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죠. 제가 그 상황이라면. 근데 이건 여러분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누가 잘 아파. 근데 내가 회복될지어다 하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계속 아픈데요 막 이러면 내가 얼마나 망신이고 창피해.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순종하고 그 복음을 선포해요. 전 이걸 보면서 저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머리,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울은 엘리트였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능력과 경험과 이런 걸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다면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일어나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를 안 했으면 결국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행했을 때 바울의 삶에도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내 생각이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가서 참 깨달음을 얻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어봐요,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어떤 기적과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아우 야 그거는 비이성적인 거야, 반이성적인 거야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이 영역을 초월해내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 우리가 이 사도행전 역사 이야기들을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에 타협하는 그런 현실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도행전적인 믿음인가? 이 고민 속에서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는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났어요. 너무 큰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루스드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11절인데 11절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원래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모국어로 당시 표준어였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어요. 그런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져 나온 거죠. 루가오니아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사투리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좀 있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청년들 가운데 부산에서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청년인데 자기는 진짜 서울말 쓰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가끔 화가 나거나 당황하면 사투리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냥 저절로 자기들 루가오니아 방언이 탁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말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우리한테 오셨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왜 뜬금없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갑자기 얘기가 나왔냐면, 자, 저도 찾아보니까 이 마을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마을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자, 이거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어느 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아주 허름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마을을 살펴보려고 내려왔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웃기다. 헤르메스와 그 제우스의 행색이 너무 초라하니까, 사람으로 온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막 구박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오직 아주 나이가 많았던 노 부부가 이들을 잘 대해줬대요. 이 나그네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노 부부만 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로 전멸시켰다 하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우리가 옛날에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우리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아주 제대로 화끈하게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이들에게 열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달려와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한 거죠.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모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분명히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분명히 같은 현상을 놓고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미신이라는 눈으로 보니까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막 그 고대 막 이야기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신의 특징, 우상의 특징은 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바다의 신이라고 그러면 누구죠? 포세이돈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항해를 나가기 전에는 꼭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포세이돈이 노여움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도 갖다 바치고 때로는 막 인신 제사를 하고. 미신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이 분노하는 거, 신이 노여운 것을 달래는 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다는 것은 옛날처럼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벌하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우리나라 무속 종교도 여러분 비슷해요. 물에 가면 뭐 물귀신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두려워해서 빌고, 달에다가 빌고, 산신령에다가 빌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을 달래는 행위거든요.
신들은 왜냐하면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 걸리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리 죽어, 우리 벌받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를 미신처럼 믿으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아.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뭐 어른들은 내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망치실 것 같아.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쫙 타고 보면 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을 치실 때도 있고 혼내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여러분도 혼낼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미워해서 싫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쭉 그 맥을 보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신과 우상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겁을 줘서 우리를 폭력적으로 너희들을 힘들게 아프게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 안 오면, 예배 지각하고, 그럼 너 벌 받아, 너 죽어, 너 진짜 벌 내린다. 하나님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오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읽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바울은 루가오니아 방언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딱 그 벌어지는 형국을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무엇을 했냐 하면,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막 찢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냐 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어떤 짓을 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표현이 옷을 찢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군중들 사이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막 그들이 막 바울에게 재물을 갖고 오고 막 절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뛰어들어 가지고 막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절하려고 하고 막 숭배하려고 그러는 거를 말리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 그리고 저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옷을 찢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 인간인지라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만져주심을 경험했을 때 그 다음 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큰 복과 은혜가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학을 갔어. 물론 여러분들이 밤을 새서 공부하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밤을 새고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그게 가질까요? 다른 사람은 밤새서 공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 안 했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되게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얻어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안 그래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죠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래, 이건 좀 내가 잘했지. 이런 생각이 인간인지라 우리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야 걔는 있으나 마나 걔는 없어도 돼 이런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그 어느 곳이건지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꼭 능력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머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내려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는 안 내려올 거야.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거야. 나 없으면 안 되는 팀을 만들 거야. 이건 여러분 하수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정말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 독보적인 존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사라질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을 또 존경했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의 스승 중에 임택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를 오래 담임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쳤던 분인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했던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있대요. 그 어떤 말씀을 했냐면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보통 여러분 은퇴하고 그런 데에서 제가 어떻게 무엇을 했고 제가 어떤 사역을 했고 뭐가 감사하고 막 주저리 말이 많은데 이 어르신은 그냥 종으로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런 거 했다고 종이 뭐 감사받고 이런 게 있냐. 그냥 나는 그렇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을 뿐이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신도중앙교회의 정신은 신도중앙교회의 신앙은 옷을 찢는 신앙이다. 제가 신도중앙교회를 오고 그리고 여러분 그 신도중앙교회 50주년 발간사 그 책자 만들고 이 역사를 제가 쭉 보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얼굴 본 적도 별로 없잖아요. 목소리도 들어본 적 거의 없고 작년에 한번 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 오시고 근데 여러분 보통은 교회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계속 성도들에게 주목받길 원하고 교회에 간섭하기를 원하고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은 저도 원로 목사님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를 딱 마치고 그냥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수많은 원로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이분들은 우리 교회 성격이 그래요. 뭔가를 하고 그걸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칭송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신도중앙교회 공동체라면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헌신을 안 하는데 없어도 되는 사람 되면 이건 말짱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 저는 이 스피릿, 이 정신이 우리 신도중앙교회 계속 여러분들 통해서도 흘러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젠가 제가 신도중앙교회에서 사역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올 때 저도 이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며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거 순종하다가 때가 돼서 물러나라 하면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겠다고 버티다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의 바울처럼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참 애가 타는 마음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 우리 친구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열심히 섬겼지만 사라질 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우리 신도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도중앙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